네, 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충주지부 교통대학교 강동대학교 SNM 팀장으로 사역하고 있는 모병득 간사라고 합니다. 모병득 하나님 모병득 사랑합니다. 네, 저도 사랑합니다. 네, 이제 사랑한다는 말을 참 잘 안 해가지고 그 말을 할 때마다 되게 약간 몸이 막 이렇게 베베 꼬아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경건을 연습하는 충주지부 채플에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학기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3월 달에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처음 이렇게 채플을 드릴 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그때는 여러분들이 없었어요. 그죠?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보고 말씀을 나눈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학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서 6월 달에 다시 이렇게 줌으로 또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함께 체포를 드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게 되게 신기하면서도 빠르게 지나간 것 같으면서도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2020년도는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참 많이 바뀐 한 해인 것 같아요. 특히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집을 좋아하는 시부들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였지만 그것이 반복되면서 강제적으로 거의 집콕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면서 생활에 이런 여러 트렌드가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2020년도 유행했던 것들 중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혹시? 제가 거기에도 써놨는데 여러분들 나눠드릴 마인드맵으로 달고나 커피, 넷플릭스 막 이러한 것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여가를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뜨게 되면서 사람들이 집 안에서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것들을 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저도 거의 반강제적으로 집콕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특히 2월달에 이제 아연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함께 돌보는 생활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참 육아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의 일상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요, 한번 놀러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지나가는 날이 하나도 없어요. 파란만장한 날이 진짜 연속인데 지금 서연이가 이제 18개월에 들었거든요. 근데 이 18개월을 엄마들끼리 표현하는 용어가 있어요. 욕이 나온다는 개월수라고 해서 이렇게 18개월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할 줄 아는 게 이제 많아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말도 이제 조금씩 하면서 자기 의사도 표현하고 그러면서 또 엄마 아빠랑 떨어지기는 싫고 막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뭐 오락가락 하는 거야.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근데 그러다 보니까 때를 엄청 써요. 근데 그런 서연이가 아연이를 또 너무 이뻐라 해줘요. 감사하게. 근데 아연이를 너무 이뻐하는데 그게 너무 귀여우면서도 저희는 사실 불안불안하거든요. 자기 이름은 말도 못하는데 아연이 이름을 정말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연아 하면서 계속 이걸 불러요. 그런데 그게 너무 귀여운데 아연이한테 이렇게 귀엽다고 하는 행동들이 힘을 조절을 못하니까 아연이를 막 싫어가지고 막 진저리를 막 치는데 그러면서 아연이를 이뻐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보면 가만히 보면 얼굴을 툭툭 때리는데 이게 퍽퍽 때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뻐하는 건지 아닌지 막 헷갈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둘이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으면서 이 되게 저랑 조원가서 보면서 흐뭇했던 장면이 있어. 그게 뭐였냐면 식탁에서 이제 아연이 손으로 사연이한테 이렇게 갖다 댈때 서연이가 막 까르르 웃어요. 그러면 아연이도 덩다서 막 까르르 웃는 거예요. 근데 아연이가 그렇게 웃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러면서 너무 잘 웃으면서 이렇게 둘이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참 부모의 마음이겠구나. 이렇게 둘이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스친 생각이 하나 있어요. 나는 누나랑 그렇게 지냈나? 사이좋게 지내라고 부모님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진짜 지지고 볶고 막 싸우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그거를 조금 많이 깨닫는 요즘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했냐면 오늘 우리 채플의 그 설교의 제목이 아버지의 마음.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학기 우리 채플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쓰기 위해서 경험해야 하는 두 가지 필수적인 요소를 책임 간사님께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중 첫 번째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회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선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했어요. 또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행동하는 그 순종의 모습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제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해요. 생각해보니까 말씀도 아니건데요. 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주고받으면서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때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는 그 나라의 그의 눈에 이르러 그가 비로소 빌립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에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지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에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으되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가 나와서 보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제 두 형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두 형제 사이가 어떠했는지는 본문에서 알 수는 없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둘 다 잘 알지는 못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를 다녀왔던 친구들은 한 번쯤은 들어본 바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로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요, 그 배경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바로 1절과 2절에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1절과 2절 거기에 여러분들 마인드맵에 써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절, 2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숨은 거를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네, 예수님께서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부분의 한 부분이 바로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의 본문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왔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와왔다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그 자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서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부정한 사람과 접촉한 자도 부정해진다라고 믿었었어요. 그들은 특별히 세리와 죄인들, 그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부정한 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을 금했었어요. 그런 그들과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있었던 거죠. 이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 그 비유와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둘째 아들에 비유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첫째 아들에 비유하시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수군거리다라는 그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의 뜻을 보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했던 자타가 공인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동, 그 말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렸던 형제와 그 자매 같은 세리와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가까운 것 같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결국은 영적으로 둔감해진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비유로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향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중 자신의 받을 몫의 재산을 미리 상속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법을 보면은요, 재산을 상속받을 때 장자에게는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상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에는요, 그 재산의 소유는 아버지 것이었어요. 아들들에게 상속해 줄 수는 있었지만 여전히 그 소유, 법적으로의 소유는 아버지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 것이었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사실 이 둘째 아들은요, 아직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할 준비도,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할 권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되게 당당하게 내 재산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원래 자신의 것이었던 것 마냥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이웃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합니다. 다 탕진하고 궁핍하게 된 것도 모자라서 돼지치는 일을 하며 그 궁핍을 모면하려고 하죠. 근데 그 궁핍을 모면하려고 했지만 이 줄임대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옥 열매라는, 사실은 가축의 사료로 쓰는 그 열매를 먹으려고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장면을 보면서요, 얼마나 한 사람의 인생이 나락으로까지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한때는 아버지의 집에서 하인들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풍족하게 살았었던 그 둘째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를 떠나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려고 할 때 그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궁핍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삶을 보면서 우리는 누가 더 생각이 날까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아담 또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었지만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을 떠나겠다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나는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는 선포와도 같았었죠. 이 아담의 모습, 그리고 아버지의 것 중 내 몫을 주어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했던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오버랩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또 한 사람, 누가 떠오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고 생각한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이 같이 오버랩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 그 삶은 뭔가 행복할 것 같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세상의 부와 명예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결국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 길의 끝은 멸망이었고 타락이었고 절망의 길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결국에 그 끝이 멸망의 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유심히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세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둘째 아들, 자신의 몫이라고 여기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그렇게 나갔던 그 둘째 아들을 끝까지 이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아들이 자신의 몫을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실 아들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아버지의 것이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열심히 고생하고 노력해서 축적한 부였었고 아버지의 땀을 통해 일구어낸 재산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재산을 아들은 당연히 자기의 것인 것 마냥 요구했고 그 요구를 아버지는 너무나도 쉽게 들어주었다는 거죠. 그 몫을 내어준 것의 대가는 아버지를 떠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아버지를 떠난 아들을 생각하면 아버지는 얼마나 하루하루 마음을 졸이며 살아갔을까요? 잘 먹고 있는지, 이 아이가 잠을 잘 자고 있는지, 또 아프지는 않은지 늘 마음을 졸이고 마음을 쓰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자신의 눈에 보일 때는 챙겨줄 수 있었고 사랑을 줄 수 있었는데 그럴 수 없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 것이 표현되는 구절이 바로 아들을 맞이하는 장면에서 나타나게 되죠. 아버지는 아들을 계속 기다렸어요. 직접 찾아오기까지 기다림으로 일관했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궁핍하고 초라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제서야 아버지가 생각이 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까지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것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결국 죽음까지 생각해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니까 자신이 누리고 있던 그 많은 것들이 아버지의 것이었고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태도와 행동을 바꿔서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죠. 중요한 사실은요, 아버지를 떠나 있던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을 이제는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그래서 돌이켜서 다시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우리가 LGC 때 배웠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아들은 영혼의 호흡, 그 내심을 철저히 실천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태도가 변한 것뿐만이 아니라 행동까지 바꾸게 된 것이죠. 아버지를 떠나 있었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나아가기로 결단한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니 나를 집안의 하나의 종으로 여겨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날 때 아무 미련 없이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닌 나 자신 그 자체로 살아가려고 했었는데 아버지를 떠났지만 결국은 그 관계는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아버지를 떠났다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것이 아님을 알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자원과 능력을 활용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떠나가게 되는, 하나님께 죄짓고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죄가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그 길을 만들어주고 계신 거죠. 이건 비단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사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 작은 아들과 같이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든 자들,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 모두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기뻤는지를 오늘 본문에서도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하나는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을 위해 좋은 것을 입히고 신기고 또 잔치를 성대하게 열어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온 거, 잃었다가 다시 얻은 것을 기념하며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돌아온 탕자의 또 다른 주인공이 있어요. 바로 맏아들이라는 거죠. 맏아들의 입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빙의해서 입장을 이렇게 감정이입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맏아들은요, 열심히 아버지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딱히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첫째 아들에게 이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집안에서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서 그 무슨 일인지를 종에게 물어보게 되죠. 근데 바로 자신의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3분의 1이나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온 그 동생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은요, 동생이 돌아온 걸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고 있죠. 첫째 아들은 왜 화가 났어요? 자신은 이제까지 아버지의 자녀로서 열심히 죽어라 일하고 고생만 했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아버지는 잔치를 연 적도 없고 그리고 아버지는 나에게 뭔가 해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재산을 이렇게 딱 준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아버지의 뜻을 오히려 모른 채 이렇게 집을 나갔던 그 둘째 아들 동생을 위해서는 잔치를 하고 좋은 것을 베풀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이해가 가지 않았던 거죠. 자신의 공로를 인정해주지도 않고 대가를 주지 않은 그 아버지에게 화가 나 쏘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가고 있죠. 집 안에. 그때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는 항상 나와 같이 함께 있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로부터 몸이 떠나 있다 돌아온 것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와 몸은 붙어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아버지께로부터 떠난 상태였었어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또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죽음의 문턱까지 경험하며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이제 깨닫고 돌아왔는데 큰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하면서도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지를 알지 못했던 거죠.
이런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또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요, 자신들이 하나님 되시는 아버지의 뜻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들은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했죠. 그래서 도리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나아갔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모른 채 지켜야 되고 그들이 행해야 되는 그 율법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삶을 오히려 구속하며 지냈던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과 예수님의 자신들을 똑같이 대하시는 것, 그 모습을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임을,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왜 우리는 이것들을 열심히 지켜야 되지? 하면서 그 불만을 나타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들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보다 자녀로서의 의무, 책임만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켰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런 그들의 모습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표출이 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 그런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모습과도 같았던 것이죠. 아버지와의 참된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 첫째 아들의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참된 기쁨을 잃어버린 채 그 안에서 주시는 자유함과 특권을 모른 채 지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은요,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아야 해요. 근데 그 기쁨을 알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 자녀로서의 가장 큰 특권은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은 큰 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모두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모두를 사랑하셨지만 죽었다 돌아온,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아들을 위해 하나님은 잔치를 열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큰 아들이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 또한 기뻤을 거예요. 근데 큰 아들은 어땠어요? 기뻐하지 못했죠. 오히려 자신이 누리지 못한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것을 들고 나가 그 동생을 질투하고 있는 거죠.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것이 전혀 기쁘지 않아요. 큰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아버지의 뜻을 모른 채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소유와 작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원망하고 질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는요, 너무 오늘 본문에서 두 아들을 다 사랑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8절을 보면은요, 화가 나 있는 그 첫째 아들에게 찾아가서 권하세요. 나와 함께 들어가지 않겠니? 나와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화를 내며 불평하고 있는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도 아버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하고자 권면하고 있다. 그리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세요. 얼마나 인격적이세요.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로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친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회들을 허락하고 계세요. 바로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수련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여름 수련회 주제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거기 조그맣게 나와 있어요. 보이나요? 안 보이죠? 보이면 거짓말. 너무 조그맣게 나와 있어서 아니네. 그래도 조금 보이네. 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여 하나 되게 하소서. 통일 선교대회 엑스폴로 2020. 이번 2020년도 여름 수련회는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된 해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함께 통일을 준비하는 선교대회로 치러지게 돼요. 한 민족이었고 붙어있던 조국이 전쟁이 일어나고 갈라지게 되면서 분단이 된 지 벌써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어느새 남과 북은 다른 이념과 사상으로 가득 차게 됐죠.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나 교육 수준, 생활 수준 등 전반에 걸쳐 많은 것이 남과 북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여러분은 통일이라는 단어 얼마나 자주 접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통일이라는 단어는 너무 먼 것만 같아요. 통일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 정책, 여러 가지 리스크 등 현실적인 제약이 우리에게 더 통일이라는 것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특히 이 통일이라는 것을 정치인들 정치적 이슈로 많이 끌고 가게 되죠. 거기에 이제 뉴스에서는 연이에 터지는 그 북한의 도발과 자극들로 인해서 연신 우리는 부정적인 그러한 좀 생각들을 가지게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통일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통일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시민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첫째 아들과 같이 그렇게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 애통한 마음을 가져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통일을 준비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때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날을 한번 꿈꾸어 보자고. 이번 여름 수련회가 저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수련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캠퍼스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경건을 연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순장의 삶도 살아가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제일은요, 가장 먼저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가지시는 그 마음, 우리의 이웃인 북한의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가지시는 그 마음들을 우리도 알아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같이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여름 수련회는 특별히 2번 나누어져서 진행을 해요. 6월 25일 그리고 8월 18일부터 20일까지로 나누어져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기회가 우리에게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자기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특별히 이번 수련회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더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삶을 이렇게 보내게 되잖아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최대한 집중하기 위해 훈련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더 힘쓸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북한에 있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나아갈,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시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을 같이 우리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의 두 눈이 향하는 곳에
아버지의 발이 향하는 곳에 우리도 함께하는 그러한 우리 시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자들에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만나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우리의 동포인 북한에 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그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또 통일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주일고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